4월 14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찬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며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4절에서 26절의 말씀과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고 이상한 점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장면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숙소에 있는 모세를 만나셨고 그리고 24절에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24절 말씀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에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오늘 모세를 죽이고자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 이 죽음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고 이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25절 말씀에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는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시는 그때에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이 표피를 벤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할례를 뜻하고 있습니다. 시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그의 아들의 표피를 그 모세의 발에 대었을 때에 그 피를 그 모세의 발에 대었을 때에 그 모세가 죽음에서 건져내게 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피에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장면이 또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죠. 언제 등장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집 앞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장자의 죽음이 그 피로 인하여 벗어날 수 있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모세도 그 아들의 할례로 목숨을 얻고 있습니다. 이 피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조건이 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31절 말씀에 이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되고 드디어 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아론에게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의 주체가 모세에서 아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를 모으고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동했냐면 바로 아론이 행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모세였고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도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론이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백성들이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시다라는 말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입이 굳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고 모세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모세를 도왔던 아론처럼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동역자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힘이 되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역자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돕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말 그대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면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동역자가 있음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가 다른 사람의 동역자가 됨을 기억하고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며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웃들 가운데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고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동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심이 우리들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보라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한 그 피로 인하여 그 모세를 구원하고 그 모세의 목숨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서로 동역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함께 동역하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